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동행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분명 아니었는데 그 가고자 했던 길을 포기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고나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깨달음이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길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바울의 인생의 행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분명한 지향을 갖게 됩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굳은 믿음으로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깐 길을 잃어버릴 때도 분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의 소아시아에서의 전도 활동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지만 이 그리스에서의 복음 전도 활동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박해를 받았고 또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회방을 놓기도 했습니다. 아테네에서의 전도 활동은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 실패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의 실패로 인해서, 그리고 고린도 땅에서 맞닥뜨린 낯선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담대하고 강인할 것만 같은 바울이 두려워하는 모습에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잠시도 봐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연약함을 보여도 책 잡히고 또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 자기의 강점만을 보여주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취약해져 있는 그때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보다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고정된 상태로 북쪽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흔들리면서 북쪽을 가리킵니다. 고정되어서 북쪽을 가리킬 때는 고장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연약함으로 인해 흔들릴지라도 괜찮습니다. 흔들릴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길에서 가끔 벗어나기도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날로 더욱더 깊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쫓겨나듯이 떠밀려 온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아테네가 학문과 예술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당시 거대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대규모의 상업 도시이다 보니까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선 여신을 숭배하는 일이 낮았는데 이 고린도에도 역시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여사제이면서 동시에 창녀였던 이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상업 도시였기에 돈이 많이 유입되었고 음란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낯선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어디서부터 사역을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참 신비로운데요. 당시 로마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로마는 종교에 대해선 관용적이었지만 로마 사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큰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내에서도 이 예수가 부활을 실제로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이 신학적 문제로 이견이 있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끼리 계속해서 싸우자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이 추방령에 의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며 살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주할 곳을 고린도로 정한 이유는 아마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삶을 읽어내야 했으니 이들 부부 개인적으로도 암담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봐야 합니다. 바울이나 아굴라나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겐 암담하고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랍비 전통에는 이 생계를 위한 기술을 배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막 기술을 배웠던 바울은 고린도 땅에 먼저 정착해 있던 그들 부부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자,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여기서 바로 자비량 선교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비량 선교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특정 단체나 교회,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신이 가진 직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선교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중에는 텐트를 만들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바로 그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일과 선교를 병행하다가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온 뒤부터는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을 목회한 뒤에 오늘 본문 18장을 보면
또 다른 지역인 에베소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를 갈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서 삶의 터전을 다시 읽어내야 했던 그 부부가 바울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결단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결단을 하기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동행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가르치기도 했고 이후에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고 하니 바울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제 아무리 거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고 한다면 두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곁에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42장 후렴 가사를 보면 은혜가 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 이들의 그 기쁨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행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누군가의 동행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그 동행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까지 나눠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442장 3절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의 동행이 되어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져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여전히 동행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든든한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동행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텐트 메이커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든든한 동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굳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흔들릴지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충만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동행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든든한 동행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또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